2026년의 첫 번째 금요 심야 기도회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좋아하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감명 깊게 본 영화는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좀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러 번 볼 때에만 느낄 수 있는 이 감정의 흐름, 표정의 변화, 또 영화의 색감, 이 색감의 미묘함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영화 안에서 이 명암이라는 게 인물의 심리를 보여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주인공이 행복할 때는 어떨까요? 눈부시게 푸른 하늘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주인공이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비 내리는 어두운 밤을 배경으로 삼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요한복음 20장과 또 뒤이어서 나오는 21장까지의 이 말씀을 이 명암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야기의 주인공을 베드로로 설정하고 이 베드로의 시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면요, 부활절 아침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부활절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즉 공간복음의 내용과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내용이 조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공간복음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시간을 해도 들 때 혹은 새벽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요한복음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직 어두울 때에. 이 공간복음서하고 요한복음서에서 이 시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죠. 새 복음서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시간을 빛이 있을 때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시간이 빛이 없는 어두운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사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기록 전반에 걸쳐서 이 빛과 어둠이라는 소재를 아주 의도적으로 또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태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1장의 선포처럼 요한은 지금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영적인 혹은 내면의 상태를 빛과 어두움이라는 것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눈부신 빛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베드로의 시간은 여전히 아직 어둡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예수님의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전해지고 다양한 감정이 교차됩니다. 수군거리기도 하고요, 의심도 하고 들뜨거나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어떤 희망 같은 것이 싹트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베드로의 내면은 어떠했을까요? 세상은 커다란 소망을 맞이했지만 베드로의 감정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도 베드로는 주변인처럼 보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3일 전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처참한 기억이 낙인처럼 찍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을 배반한 배신자라는 이 어두운 동굴 속에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지난 3년간이 어떤 꿈처럼 느껴지다가도 배반의 순간이 너무나 생생해서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 숙제였을 것입니다. 배신자라는 그 거리감이 베드로를 겉돌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감격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다시 갈릴리 바다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객관적인 빛은 밝았으나 베드로의 내면과 영혼의 어떤 주관적인 밤은 여전했던 것입니다. 결국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의 선택은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는 삶의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그의 심경을 대변하듯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베드로의 인생이 칠흑 같은 밤 그 자체였다라고 요한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짙은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는 지점은 언제일까요? 바로 다음 구절인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빛이 어둠을 한순간에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경계를 허물어 밝아오고 있는 상태를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세밀한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로봇처럼 단숨이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동이 터우듯이 그의 텅 빈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으시며 그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한 사람을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깨어진 존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인격적인 만남이 바로 날이 새어가는 시간, 그 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신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 내면의 명암을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느 시간대를 지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축제처럼 들리는데 정작 내 마음은 죄책감과 불안, 상실감으로 아직 어두울 때에 멈춰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삶의 목적을 잃고 영적인 빈 그물만 끌어올리며 밤을 지새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자책의 동굴에서 억지로 끌어내지 않으시고 그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바닷가에서 묵묵히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내 의지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시선이 마주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잿빛 인생에서 동이 트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1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지난 한 달간 누군가에게는 소망의 푸른 하늘이었겠지만 또 누군가에는 여전히 빈 그물을 퍼올리는 고달픈 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내 삶의 어두운 영역들을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추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을 때 우리 마음에 다시 살아갈 소망과 결단이 차오를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멀어져서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찾아가 삶의 의미를 되새겨 주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의 삶에, 그 삶의 자리에 가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어둠이 걷히고 주님의 빛을 따라 다시 일어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